오늘 페루에서 정우성 지사님 계기도 했지만 이렇게 와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해외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한 알에 미리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 그리스도인 역행자, 역설의 진리를 오늘 7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역행자라는 것은 죽은 물고기는 물살을 따라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치고 거슬러 올라가듯 죽은 그리스도인, 말에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이 활동하지 못하고 떠내려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죽은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함께 휩쓸려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물살의 흐름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물살을 치고 거슬러 올라가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역행자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역설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말씀을 역행자 시리즈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제 역행자 시리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음 주일날 새생명 전도 집회를 앞둔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역설의 진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다음 주일날 말씀 준비에 제가 부담이 참 많습니다. 보통 때보다도 이 초청돼서 오신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새생명 전도 집회인데 말씀을 전했는데 한 명도 구원받겠다고 손들지 않을 때 이것이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그런 부담을 안고 다음 주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아침 이제 그 샤워를 하는데 도입 부분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도입 부분이 생각이 나가지고 얼른 이제 샤워를 마치고 가서 10분 동안 앉아가지고 도입 부분을 다 적고 나서 적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주일날. 근데 오늘 이제 역행자 시리즈 마지막 부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줄까 많은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을 7번째 배치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시점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나누는 내용입니다. 역설의 진리를 몇 번 거듭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통해서 그 부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곧 장사 지낸다는 말씀을 언급하셨었습니다. 12장 7절에 보니까 그녀를 가만두라. 나를 장사할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했느니라. 그러니까 장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않는다. 이 말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 것을 예고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23절에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죽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분이 무슨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러시면서 오늘 말씀을 역설의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고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26절에도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는 나를 따를지니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내 종도 있을 것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모습을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그 단어는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영광. 그것을 저는 성도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영광.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존귀하게 여기신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영광입니다. 그 사람이 가치 있는, 무게가 있는 삶이요 모습이 뭐냐면 영광된 모습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가치 있는 삶이고 무게가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영광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어떻게 찾아와요? 오늘 말씀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또 자기 생명을 미워함으로, 또 사람들을 살림으로,
예수님을 섬김으로 성도의 영광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강조해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요.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어요. 만약에 죽지 아니한다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말로 놀라운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광된 모습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예수님보다 귀중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주님을 섬기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위한 영광된 일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가지고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겁니다.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분들의 생명을 더 귀한 것으로 여겨 그분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존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2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또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구원받는 영광스러움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역설의 진리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가 땅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먼저 땅에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 땅에 떨어지는 것은요, 매력이 없어요. 매력이 없어요. 땅에 떨어진 수저도 그것을 들고 그냥 먹진 않습니다. 예, 식당 가면 그렇죠? 좋은 식당, 아주 인류 식당은요, 자기가 줍지도 않아요. 예, 그만큼 땅에 떨어진 것은 매력이 없다는 말이죠. 자기에겐 매력이 없다. 사회의 많은 조직은 뛰어난 지도자가 있어야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뛰어난 지도자. 그래서 유명 인사들을 지도자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원리가 다른 곳에서는 다 통한다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그 사람이 생활이 막 엉망이어도 그냥 지도자로 만드는 거예요. 막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막 그 생활이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데도 그걸 포장해가지고 지도자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따르게 만들어가지고 이상하게 그렇게 따르게 만들어서 모든 것을 갖다가 이제 장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다른 데서는 통할지 몰라요. 포장돼서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인간적인 매력이 강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부흥을 이루기보다는 분란만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보았어요. 많이 봤어요. 박사학위를 받고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진 목사님이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 그런 아는 분들도 많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보아한 분들을 보면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또 공부하고 나서 목회학 박사래요. 목회학 박사. 근데 목회학 박사라고 해서 목회를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제가 미국에 어느 교회에 가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실수를 했죠, 제가. 뭐냐면, 여러분, 목회학 박사라고 해서 목회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목회학 박사인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실수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목회학 박사라고 해서 목회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목회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은 목사가 되려면 자기 집도 있고 넉넉하고 뛰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목회자들이 대부분 자기 집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목사님 치고 잘생긴 사람 보셨습니까?
대부분 전 잘생기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를 비롯해가지고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다. 그리고 매력이 있으면 뭐 배우나 하지. 예. 장동건 같은 스타일이 목사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은 배우나 하지. 그래요. 그런데 뛰어난 사람, 막 어쩌면 잘생기고 뭐 학적인 지식도 높고 뛰어난 리더십이 있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목회를 한다 그러면 어떤 곳에서는 분란이 많더라고요. 분란이 많아요. 참 이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전체 교회사를 보면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초대교회였습니다. 로마에 가면은요, 로마에 가보니까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 700km예요. 카타콤 지하 동굴 길이가 700km입니다. 근데 꾸불꾸불 굴무덤이에요. 굴무덤. 그 안에 한번 들어갔다가 가이드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도저히 어느 길인지 미로라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일본 사람이 한번 거기 갔다가 나오질 못해가지고 길을 잃어버려서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카타콤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예배하고 싶어서. 로마의 압제 아래 있을 때 그걸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그걸 숨어가지고 로마의 압제 아래 있던 사람들이 카타콤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또 그 여러 가지 그 압박하는 이 세력들, 이 정치 권력들을 피해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 카타콤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숫자가 어느 정도였냐면 약 400만 명까지도 지하 동굴에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곳에는요, 신학교 터도 있더라고요. 이곳에 신학교입니다. 이쪽이 침례탕입니다. 침례를 줬어요. 그 안에서도 침례를 줬어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어떤 돌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가이드가 이야기를 이것은 어린아이 무덤입니다. 까지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카타콤 그곳에서 햇볕을 받지 못해가지고 수명이 일찍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예배 드리고 싶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카타콤에서 4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하 동굴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카타콤의 예배를 인도하며 목회했던 지도자는 누구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지도자가 없었어요. 지도자가 있었겠죠. 있었는데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혀 내려오지 않아요. 땅에 떨어진 것은요,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아요. 중국 교회하고 일본 교회가 있습니다. 일본 교회는요, 세계적인 신학자들과 뛰어난 목사님들이 많이 나왔어요. 일본 전체의 기독교 인구가 0.1%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신학자가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뛰어난 신학자도 있었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 이름을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곳이 일본입니다. 일본. 반면에 중국 교회는 적게 잡으면 4천만 명, 많이 잡으면 1억 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부흥이죠. 그런데 묘한 것은요, 중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제 친구 된 목사님이 중국 선교를 할 때 거기 가서 지도자들을 모아놓는 그런 그 훈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은 이제 아파트 이제 한 곳에서 한 집에서 이제 모입니다. 지도자들이 한 20명, 30명 이렇게 모여서 이제 거기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엘리베이터 거리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면은 거기에 이제 뭐 20대도 안 된, 한 20대 초반이나 되나? 그래서 이제 그 층수를 눌러줍니다. 얼굴 보면 눌러줘요. 다 한다는 거죠. 예. 그 가구에서 누가 살고 있고, 그거 다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보면 눌러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갑자기 지도자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을 때, 훈련을 받을 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누구지? 새로운 사람이네? 누구지? 낯서네? 이런 걸 아는 겁니다. 공안들이 엘리베이터 걸만 불러가지고 이야기하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단으로 몰래 밤중에
몰래 몰래 한 사람, 두 사람 시간 간격을 두고 그 집에다 모여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2주간, 1주간, 2주간 훈련을 받은 다음에 나오지도 않죠? 이게 음식 준비하는 사람만 부식사로 나오죠? 그리고서 나갈 때에도 한 사람, 한 사람 시간 간격을 두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거기서 이제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가운데 어디서 목회를 하십니까? 어디서 한다고? 선교수는 얼마나 됩니까? 400명입니다. 500명입니다. 1000명입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데 그런 지도자의 이름을 압니까,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도 중국 교회는 그렇게 많이 재생산이 될 수가 없어요. 핍박이 있다 보니까 시진핑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도 폭파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당도 폭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다시 시진핑 그 정권이 연장이 됐는데 그분이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 지도자들을 우리가 다 압니까? 몰라요. 모르는데도 중국 교회는 놀랍게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목사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알려진 지도자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성장하고 부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고린도 교회가 나오죠. 고린도 교회는 유명한 지도자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나눠졌어.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이렇게 파벌이 됐다는 겁니다. 파벌이. 지도자별로 파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니들이 그러면 나는 예수님 파야, 이래가지고 또 이런 사람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분란이 많았어요. 분란이 많았어요. 여러분의 이제 가정에서도 내가 뛰어나다, 어떤 것에 정말로 특출하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땅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요. 땅에 떨어지면 매력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섬길 때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냐면 땅에 떨어진 사람, 매력이 없지만 주님 앞에서 빛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땅에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자존심을 세우고 뭔가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가족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가족 전도를 잘 하려면 땅에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땅에 떨어져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땅에 떨어진 밀은 죽어야 하는 겁니다. 죽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역설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은 땅에 떨어지셨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예수님 자신을 두고 이야기하시는 것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시는 것이었어요.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가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미워해서 많은 사람을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영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신 겁니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한 알 그대로 남아있으면 아무 열매도 없습니다. 그러나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구령에 있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열매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열매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열매가 없을까요? 내가 주님 앞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내 자신이 안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죽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남서부 애리조나주 사막 한가운데에 가면 300개가 넘는
토착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인디안 호피족이 있습니다. 인디안 부족이 있어요. 이 부족을 섬기며 선교하는 분이 계신데 별명이 뭐냐면 진흙 묻은 발입니다. 별명이 진흙 묻은 발이래요. 이 별명이 인디언 이름인데 한국 선교사님 이상혁 선교사님이라는 분에게 붙여진 별명이랍니다. 근데 왜 진흙 묻은 발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냐면 호피족을 위해서 그분이 이제 선교를 하는데 정말 비가 오지 않고 어려움에 있을 때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단비를 구하겠다고 설교한 그에게 인디언 할머니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붙여진 이름이 뭐냐면 인디언 발음으로 주가꾸꾸라는 거예요. 주가꾸꾸. 주가꾸꾸 무슨 말이냐면은 비를 몰고 오는 사람이다 라는 별명을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상혁 선교사님에게 그래서 이제 비를 몰고 와서 진흙 묻은 발이다 라는 별명까지 주었다는 겁니다. 이상혁 선교사님은 평생 강원도 산골에서 목회하셨다는 할아버지와 그리고 44년 목회 후 은퇴하신 아버지를 이어서 3대째 목사가 된 분입니다. 2003년에 인디언 선교사로 파송되어 가지고 호피족을 섬겼어요. 그분의 책 채워주심이라는 책을 보면 십자가 앞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임 선교사가 사역하다가 도중에 이제 교통사고로 순교하고 그 이상혁 선교사님이 사역을 다 물려받았답니다. 소외되고 상처받고 또 정말 척박한 인디안 마을에서 한국인 선교사가 사역하기라는 것은 정말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토착 신앙의 지배가 강한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백인이 전하는 기독교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이 있었던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속에 이 복음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넘어야 할 장벽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혁 선교사님은 우선 자기 자신부터 철저히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린 영혼이 간절하게 갈망하며 사모할 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이제 혼자 체험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인디언들 무식한데 이 무식한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겠다고 기세등등하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가갈수록 멀리 도망가는 인디언 부족들을 생각하면서 보기 좋게 자기는 실패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다시 십자가 아래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인디언들을 무시했던 교만을 회개하고 자기의 무능력함을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그러자 그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이 솟구쳤어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단비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자기 마음이 막 열정이 일어나서 뜨거워졌어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인디언 부족 선교가 지금까지 320년 만에 처음으로 320년 동안 선교를 해왔었는데 320년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상혁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미션 선택까지 건립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상혁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혁 선교사님이 이야기한 이야기가 어떤 얘기냐면 이 이야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하나님을 10% 의지하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10%만 책임져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50%를 의지했을 때는 신뢰했을 때는 50%만 해결해 주셨습니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100%가 아니라 3000%, 6000%, 10000%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내가 죽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신뢰할 때 그 신뢰도만큼 주님을 의지한 것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구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구원도 내가 10%만 의지하면 하나님은 10%만 역사되는 거예요. 내가 50%를 의지하면 50%만 역사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산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며 나의 교만과 나의 무능함을 주님 앞에 자백하면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를 할 때, 100% 신뢰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3000%, 6000%, 10000%까지 역사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계세요? 얼마나 신뢰하고 계시는가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죽은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쓰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뭐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바울파야, 이렇게 예수님파야, 뭐 이렇게 떠들어댔던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을 만약에 면접을 봐가지고 예수님 제자로 채용했다면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로 뽑힐 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겉으로 볼 때 바리새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가운데 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세리, 예수님은 어부, 이런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저는 학문이 없는 자인데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할 수 있지? 라고 말할 정도로 알아주는 그런 학문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택하셔가지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셔요?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 나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사람, 나는 어렵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 사람들, 죽은 사람들, 나는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가요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더라고요. 만만한 게 아니에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서 제일 먼저 우리 아버님이 저를 갖다 핍박을 하는데 제 신앙이 언제 그렇게 살아갔느냐 했더니 그때 우리 아버지가 저를 핍박했을 때 그때 가장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새벽에 말이죠. 학생 때인데 새벽에 한 그 정거장으로 4-5 정거장 되는 그곳을 가가지고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또 돌아오고 또 아침에 도착하면은 아침밥을 먹는 동안 해서 책가방 안 끼고 나와서 또 가고, 저를 얼마나 핍박을 하든지 우리 아버님이 빨랫줄 늘어지지 말라고 걸어놓은 이 작대기를 갖다가 뽑아가지고 이걸로 막 때리시려고 쫓아오시는데 그 속으로 생각해서 아버님 그거 용도가 잘못된 거라고, 그건 자식 패라고 있는 게 아니라 빨랫줄 늘어놓지 말라고 하는 건데 자식을 패려고 쫓아오시는데 제가 달리기를 정말 잘해서 그렇지 그때 잡혔으면 어딘가 부러져도 부러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버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일날이면 제 방에서 담배 뻐끔뻐끔 피고 문을 걸어 잠그고 대문을 걸어 잠그고, 대문을 걸어 잠그니까 담을 넘어가려고 올라갑니다. 담 넘어서 들어가려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와가지고 이제 친구네 집에 가서 자고 아침에 얼른 몰래 들어가서 가방 챙겨가지고 나오고 이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 드는 생각이, 아니 기다리시려면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셔야지 왜 문을 잠그고 기다리실까?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서 했던 적이 있는데, 가족 전도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 정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들부터 복음을 전해서 교회 나가게 하고, 그리고 어느 날 우리 아버님 어머님에게 제가 전할 말씀이 있다고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게냐면 내가 죽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서 얼마나 핍박을 받아오셨어요. 얼마나 핍박받아 보셨어요. 어떤 남편은요, 아내가 그렇게 교회를 나가니까, 제가 지금 전도사 때 들었던 얘기인데, 그 어떤 자매님은 그 남편이 그 아내를 갖다가 꽁꽁 묶어놨대요. 밧줄로. 바깥에서 문을 걸어 잠궈 버렸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전도를, 남편을 인도해가지고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까지 맡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족 전도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핍박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오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났다, 똑똑하다,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나는 없다, 부족하다 하는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희생과 포기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섬기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26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는 나를 따를지니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내 종도 있을 것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리라.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섬기기 원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따르래요. 따라오래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가야 돼. 그렇게 되면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그렇게 섬기는 여러분도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존귀함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려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소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고난주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그러죠. 종으로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쓴 로버트 그린리프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서번트 리더십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것이 서번트 리더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문학가 헤르만 헤세가 쓴 동방순례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 어떤 사람들은 뱀을 잡아 돈을 만들 목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찾아 동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으로 여행하는 순례단 중에 레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자고 걷는 동안에 그는 언제나 어떤 역할을 했냐면 묵묵히 섬기는 일에 열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순례자들이 힘들어하면은 그 앞에서 이 레오라는 여인이 노래를 불러줬어요. 휘파람을 불어줬어요. 그리고 동물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사람들을 재미있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순례자들이 피곤한 몸을 다 씻겨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 힘을 얻어가지고 또 순례를 하고 순례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마주치기만 하면은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도와드릴 거 없나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항상 이렇게 말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레오라는 여인이 사라진 거예요. 없어져 버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 어디 갔지? 우리 이렇게 잘 섬기던 여인이 어디 갔지?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는 자기들을 섬겨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섬김만 받고 있었습니다. 레오라는 여인이 없어지자 진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피곤하니까 짜증도 냈습니다. 누구 하나 그 피곤을 풀어줄 노래를 불러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누구 하나 휘파람도 불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앞에서 동물 흉내를 내면서 그런 사람도 없었어요. 그들은 짜증나고 지친 나머지 서로 싸우고 어떤 사람은 순례길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고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그렇게 하다가 레오라고 하는 그 여인이야말로 우리들의 지도자였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지도자였구나. 그 섬겼던 여인이 지도자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먼 후일에 그들이 레오라는 여인을 직접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그들을 파송한 교단의 지도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교단의 지도자였어요. 레오의 리더십은 바로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이었다. 이 이야기를 헤르만 헤세가 쓴 겁니다. 헤르만 헤세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실 인도 선교사의 아들이었어요. 그가 신학교를 다녔던 경험을 통해서 성경에서 배운 예수님의 리더십을 그려내고자 헤르만 헤세가 바로 이 동방순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여기 서번트 리더십의 책을 쓴 로버트 그린리프가 가져와서 소개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지도자인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은 지도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밥값 내는 사람, 지식을 전해주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섬김과 희생만이 내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고 사랑하는 이웃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섬김과 희생의 결과물은 바로 무엇이냐? 영혼 구령인 거예요.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때 김성환 형제님이 일부 예배에 참석을 하고 갔어요. 김성환 형제님이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오늘 일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일부 예배를 참석하고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구원받고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분입니다. 근데 참 마음이 흐뭇했어요. 그런데 식당에서 이제 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그랬더니 우리 이윤성 자매님 만나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참 마음이 좀 감동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기까지는요, 그 섬김의 리더십, 그 서번트 리더십을 해야만이 그 사람이 감동받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이 다 묻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가족 구원도 똑같은 겁니다. 가족 구원도 맨날 들어가면 엄마하고 싸우고 다툼하고 이랬는데, 엄마 우리 교회 전도 집회니까 한번 오세요. 그러면 너 나가라 이 자식아,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게 전도가 되겠어요? 아니 공부를 하는데 얘가 교회 나가더니 성적이 바뀌어 버렸어. 너 그렇게 성적이 올라갔니? 라고 하니까 엄마 교회 나가서 그래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신 것을 달게 받으니까 그래요. 예수님 믿으니까 공부도 잘하게 돼요. 이런 말을 갖다 툭툭 집어던지고 너 언제 그렇게 전교에서 몇 등 안에 들었어? 그러면 예수님 믿으니까 그랬어요. 이래버리면요, 엄마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엄마 우리 교회에서 뭐 하는데 한번 와보세요 라고 할 때 안 오겠습니까? 오죠. 아내가 혼자 교회에 나와요. 남편이 이제 전도 대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번트 리더십. 남편이 들어와, 여보 오늘 제가 발을 한번 닦아드릴게요. 이 여자가 웬일이야? 그래도 이제 화장실로 가서 발을 씻겨줍니다. 나를 위해서 수고한 발, 이 발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 누가 발을 씻겨주는 것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감동이에요. 저는 제 아내가 발을 씻겨준 적이 있습니다. 한참 전에, 요즘은 안 하는데 아무튼 한참 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발을 씻겨준 감동이에요. 제가 중고등학교 사역을 할 때 그때 이제 변은서 목사님 사모님이 그때 중고등부 교사였을 때예요. 제가 사역자로 있고 그 사모님도 이제 목회를 같이 이제 거기 부교육자로 일하고 있었을 때 이제 중고등부 캠프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캠프를 가가지고 양평 어디 있겠는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자매들은 그 사모님이 발을 닦아주고 그리고 형제들은 제가 닦아주고 했는데 애들이 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집에서 남편을, 아내를 평소와 다르게 그렇게 섬겨줄 때, 여보 웬일이야? 갑자기 무슨 일이야? 라고 할 때, 여보 오늘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감동이 있어서 당신을 섬기기로 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요, 남편은 감동인 거예요. 내가 이 여인을 위해서 총알바지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보 오늘 교회에서 뭐 하는데 당신이 왔으면 참 좋겠어요.
안 되면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새벽 기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남편이 말을 안 들으니까 구두를 들고 왔대. 구두를 들고 와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신발도 왔으니까 몸도 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매 웃다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남편이 교회를 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가족들이 구원받죠. 그런 것도 없이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말뿐이고 정말 실행이 없으니까 자꾸만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만 믿고 천국 가면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가족들이 내가 언제 어디 놀러 가서 어느 곳에 갔더니, 야, 내 남편이 와서 봤으면 좋겠고 우리 애들이 와서 봤으면 좋았을걸, 다음에 꼭 같이 와야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 가족들이 함께 와서 먹어야지,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되는데 우리만 가겠습니까? 우리만 가겠다고요? 그건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요? 그건 죽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역행자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물결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거슬러 치고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계획을 짜야 되는 겁니다. 우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과 자만을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하게, 겸손하게 섬기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고 이제부터 가족들을 섬기기로, 친지 친족들을 섬기기로, 또 이웃들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인도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요. 생각을 주셔요. 인사이트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때마다 감동을 줄 때마다 실천하고, 감동을 줄 때마다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오늘 결심이 참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조용히 머릿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머릿속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열매가 없나요? 특별히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구령에 있어서 열매가 있으신가요? 열매가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인도하여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혹시 우리의 교만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의 자만 때문은 아닙니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합시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교만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으니까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희생하고 섬김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이죠, 그렇게 먼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섬겨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따라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시간 전도할 대상자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